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바라보는 것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4차원의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바라봄의 법칙이거든요. 4차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갈아치우고 또 아버지가 나중에 축복해 줄 때 형 대신에 음식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라반의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이 보기에도 좋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한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언니랑 먼저 결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모했기 때문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축을 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의 식소들을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20년 동안 자기가 일을 했지만 그에 합당한 품삯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딜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양 일부 중에서 얼마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하얀 양이 나오면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내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듣고 좋게 여겨서 자기의 양과 얼룩달룩한 양이 섞이지 않는 하얀 양이겠죠. 또 야곱의 양을 멀리 띄어놨습니다. 3일 길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띄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섞일 가망성은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양을 치면서 자기가 치는 양 가운데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내고 얼룩달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와가지고 새끼를 베게 될 때 실한 양이 오면 그걸 딱 앞에다 꽂아 놓는 것입니다. 튼튼한 양은 튼튼한 새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 그걸 빼가지고, 그래서 튼튼한 양은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새끼가 나오는데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튼튼한 얼룩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이 그냥 새끼를 베면 그냥 흰 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실한 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한 양은 자기의 소유가 되고 실하지 않은 양은 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정말로 야곱이 나무를 버드나무 시풍나무까지 꺾어다가 탁 놓고 그 앞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면 양들이 그것을 보고 난 이제는 얼룩이를 낳아야지 하고 얼룩이를 낳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그 얼룩이를 바라보고 얼룩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라본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거기다 꽂아놓고 실한 양이 와서 새끼를 뵐 때 바라본 것입니다. 저 양들 가운데에서 새끼가 나오면 저 얼룩덜룩한 것 같은 얼룩이 양이 나올 것이다. 누가 바라봤냐? 야곱이 바라본 것입니다. 나무를 꽂아놓은 사람이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마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희빈도 아니고요. 장희빈 아시죠? 침을 가지고 확 하면 저주인형에다가 막 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정말 흑마술 같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성경에도 그러한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바로 야곱의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저 얼룩덜룩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올 거라고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양은.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양이 와서 새끼를 뵐 때는 그걸 치워버리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얀 걸 낳든지 얼룩이를 낳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데 어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기 앞에 우리가 꽂아 놓은 그 비전, 그 얼룩덜룩한 나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갈보리 언덕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룩진 십자가라는 나무를 꽂아놓고 그 앞에 온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바라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얼룩덜룩한 십자가를,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빌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덮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얼룩덜룩한 양을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의인이 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앞에 꽂아놓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나무 십자가를 꽂아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4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꽂아놓으신 그 얼룩덜룩한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들이 행해야 될 모든 과업과 믿음의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떼가 가지를 향해서 있었을 때 그 가지를 바라본 야곱의 믿음이 그 양으로 하여금 얼룩덜룩한 양을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꽂아놓은 그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십자가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 선한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무 바깥에서, 나무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변화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봄의 목적을 얘기할 때는 마치 우리들이 정욕대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내 거다 하면 진짜 내 거가 되는 줄 압니다. 그거는 정욕입니다. 그건 정말 마술입니다. 그건 세상의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봐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앉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나요? 믿어져야 믿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거든요. 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법칙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doing이냐 being이냐 얘기할 때도 우리는 being,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콜링 앨범에 보면 첫 번째 트랙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으시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주님 앞에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봐 달라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거든요. 우리는 목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 달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범사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동차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렇게 상징적으로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그 영향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한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저한테 도시락을 싸줄 때 우리 어머님이 한참 성령 충만하시고 지금도 충만하시지만 그때 진짜 충만하셔가지고 가정을 팽개치고 전도만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도 그때 도시락은 싸주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 한번 여기 했는데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저는 콩을 잘 안 먹어요. 콩을 가는 거는 먹는데 그 뭐 배지밀 그런 건 잘 먹죠. 두부도 잘 먹죠. 근데 생콩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콩밥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면 먹어요. 제가 이렇게 뭐 편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검은 콩자반 계속 싸줘가지고 내가 끝까지 안 먹고 어머니한테 돌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검은 콩자반은 안 싸고 빨간 강낭콩을 십자가로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십자가. 그럼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녁 겨울에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죠? 이거 뭐야 이거 난로 있잖아. 난로 연탄 난로 말고 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까먹었어요 갑자기. 갈탄 막 넣으면 거기다가 이제 주번이 이제 노란색 도시락 양은 도시락 탁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딱 하고 그럼 애들이 그거 꺼내가지고 이제 도시락 먹는데 대부분 이제 같이 반찬 같은 거 다 공유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막 어떤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와 이거 누구 도시락이야 이거 예수 신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내 도시락인데 진짜 창피하기 싫이 나는 그때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폼사로 살았는데 내 도시락에 빨간 강낭콩으로 십자가 딱 밥에다가 박아놓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보고 너 기독교 환자냐?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래 나 기독교 환자다 어틀래 뭐 이렇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거 왜 이런 거 했냐고 창피하게 시리 내가 애야 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범사의 십자가 안에서 너가 살아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또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강낭콩은 버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가 집어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범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가운데 십자가를 세워 놓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세워두든지 강낭콩을 세워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지적으로도 항상 십자가를 세워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지체가 디자인을 했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가지고 디자인 끄트머리에다가 조그맣게 멋부리는 것처럼 쫙 해가지고 제일을 딱 넣든지 크로스를 딱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소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심한 표현이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자동차 뒤에다가 예수님 그 지저스라든가 뭐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붙이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죄를 짓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아니 뒤에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놨는데 갑자기 빨간불인데 좌회전 쫙 하고 그리고 앞에 차가 막 가다가 운전에서 막 담배째 같은 게 막 날라오는데 뒤에 보면은 Jesus loves you 막 써놓고 이게 너무너무 일반적이니까 그거 차라리 안 다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지금 요새는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거 붙이고 있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국 아직도 그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차를 봤습니다. 우리 청년국 지체에 있는데 지금 아마 장정국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늘 그분의 스타렉스라든가 봉고차를 빌려줍니다. 근데 그 봉고차는 유명해요. 뒤에 싹 코팅을 완전히 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뭐 정확히 성경 말씀 딱 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막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와 김선교사님 또 그 차 빌렸네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차가 양화대교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와 반가웠습니다. 제가 나지 근처 뒤에 차 문을 썬팅한 성경 충만한 차를 봤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거는 무슨 말이냐, 그 차가 이제 스타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대에 왔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그 차 지금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거기 우리 다 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타고 갔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옆에 그 선교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변선교사 정말로 운전 조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운전 사고 난 적 한 번도 없어 그랬더니 너는 사고 난 적은 없는데 딱지는 기가 막히게 띄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밟아요. 그래가지고 막 항상 보면은 나 딱지 띄고 막, 그리고 네팔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등 없어도 너무너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자유롭게 잘 다니고 소도 안 치우고, 신호등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차가 막혀. 우리 네팔에 와본 사람 있잖아요. 카트만두의 전시내에 신호등이 딱 2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 신호등 있는 데만 막혀요. 신호등 없어도요, 시장 한복판에서 소도 다니고 뭐 강아지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자전거 오토바이 왁짝 있는데 사고 안 나요. 기가 막히게 뚫려요. 잘 막 질서 있게.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좀 여기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운전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양평 가는 거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신당부 하겠다고 팍 하고 가는데 양수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얘기하다가 뭐 거기 그 횡단보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뭐 중간에 거기 몇 군데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윙윙 하고 오더니 경찰차가 탁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또 아니 횡단보도를 우선 멈춤만 하고 지나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보안이 뒤에 성경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 붙어 있는 게 안 붙어 있는 것보다는 죄를 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그런 신앙의 표현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주고 이러한 교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꽂아놓은 나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일어서고 나가고 하는 모든 범사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스테이터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이제 키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바라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의 실상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것이 믿음의 실상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까? 저는 마음에 더 이상 의심되지 않는 확신과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맞았다. 그러면요, 무엇이 실상이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되고 아무리 걱정하려고 해도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걱정보다 평강이 더 많이 지배하고 의심보다 확신이 더 많이 지배하게 되는 그 상황, 그때가 우리가 실상을 얻는 시기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10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인가 밖에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난 100만 원밖에 없지만 이 교회를 지으려면 10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 당시에 그 1970년대 초에 100억이라는 거는 꿈도 못 꾸는 돈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이 100억 같이 느껴지고, 이거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이거 되겠구나 막 되겠다는 그 긍정의 에너지가, 확신이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지읍시다. 경리 장로님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너무너무 들어오고 그 확신이 평강으로 와가지고 걱정 마시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정상 공사를 시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저것 빚을 얻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그랬대요. 경리 장로님이, 오늘까지 이거 돈 얼마 막지 못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도 기도하면 막 실상이 느껴지니까 막 확신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러다가 물어봤대요. 장로님한테, 서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은행이 어느 은행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한국은행이 돈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무조건 한국은행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갔을 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아주 거만하고 아주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탁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서실로 무조건 얘기도 안 하고 탁 들어갔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신 있게 들어오니까는 감히 그 청장 앞에 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다고 하잖아요.
비서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운유적으로 위에서 왔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보낸 줄 아시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청장을 딱 만났다는 것이죠. 은행장을. 그래가지고 자체 주정을 얘기하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돈 얼마를 나에게 차용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 은행에서 통장 10,000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믿고 나한테 돈을 대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정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성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로 이 실상이 느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실상이 느껴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 이상 의심되지 않는 확신과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하려면요,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꼬리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이 혼적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 육과 혼은 영적인 거랑은 반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혼과 육을 치는 매우 좋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넘어서요. 정말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걷어서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했는데도 믿음으로 막 하고 하니까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암에 걸려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몇 살 때 돌아가셨냐?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린 지 30년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암으로 죽은 것 같습니까? 명대로 다 사시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고 정말 그것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대로 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그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생각과 꿈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그것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액팅 대학 청년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꿈꿉니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액팅 제약 청년국 모든 제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가운데 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흘러가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들의 모든 범사를 해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또한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액팅 대학 청년국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